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함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열었습니다. 지난 밤새 하나님 은혜 중에 평안한 잠을 주시고 또 새롭게 살 날을 주셨으므로 오늘도 건강하게 주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11장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삶의 내용은 각각 다를지라도 삶을 대하는 태도는 동일합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 내용보다 오늘 이 11장에서는 지혜로운 삶의 태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 가르쳐 주시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지혜자는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살아가는 삶에 최선을 다한다.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회학적으로나 또는 신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here and now, 여기에서 지금을 말하는 것입니다. 독일어 단어 중에 찌찜 레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삶의 자리 혹은 삶의 정황이라는 말인데 저는 그 말을 참 좋아합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찌찜 레벤, 삶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이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그것을 늘 생각하게 만드는 단어여서 참 좋아합니다. 오늘 삶의 자리에서 여기에서 지금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어떤 태도로 그렇게 살아야 하는지를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사람은 그냥 되는 대로 생각 없이 살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막 살지 않습니다. 왜 사는지, 하나님께서 오늘 왜 내게 생명을 주셔서 하루를 더 살게 하셨는지 살아야 할 그 목적을 분명히 하고 사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책 중에 하나가 존 스타트 목사님의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껍지 않은 책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좋은 책입니다. 기회가 닿으면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저도 오래전에 아내가 권장해줘서 읽었는데 그 책을 읽고 참 좋았습니다. 이 존 스타트 목사님은 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에서 우리의 신앙도
생각하면서 믿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신앙이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당연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냥 꼭두각시 같이 주어진 길로 주어진 방향대로 그냥 살면 하나님이 알아서 이끌어 주시겠지. 그런 태도는 올바르지 않습니다. 참된 지혜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오늘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그 일을 하게 하셨을까? 오늘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상황과 형편들을 만들어 주셨을까? 신앙도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하루 주어진 시간 함부로 허비에 쓰시지 말고 오늘 하루를 더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을 헤아리면서 진중하게 생각하며 사는 한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두 번째는요, 지혜자는 무엇인가를 독점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지혜자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이웃에게 유익이 된다면 그것을 나누어 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떡을 물 위에 던지라는 것은 없애라는 것이 아니라 떡이 물에서 흘러내려가 필요한 사람들이 건져 가질 수 있게 해 주시라는 뜻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떡은 소비되는 것이 아니에요. 허비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그 여러 날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에게 필요할 때가 생겼을 때, 내가 위기를 만나게 되었을 때, 내가 전에 나누어 주었던 것 때문에 내가 다시 공급받을 수 있는 날이 온다는 말씀입니다. 7에게 8에게 나누어 주면 그것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땅에 임했을 때, 그래서 내 인생에 위기를 맞게 됐을 때 나도 다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목숨이 여러 개여서 나누어 주셨을까요? 절대자, 권능자이시기 때문에 목숨 하나쯤, 생명 하나쯤 주어도 괜찮다고 생각하셔서 나누어 주려고 오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나누어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생명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누어 줄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나누어 주시면서 사는 지혜자가 되시길 원하십니까? 그냥 남아있는 것, 내게 쓸모없는 것, 갖고 있어봐야 소용없는 것, 그거 나누어 주고 나 나눠줬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게도 생명과 같이 소중하다고 여긴 것을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 날 후에 또는 재앙이 임했을 때 도로 찾게 하시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지혜로운 사람은 삶의 내용에서 기회만 보고 손 놓고 기다리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장 미련한 사람을 예를 들 때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을 가장 미련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회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자기가 스스로 그 기회를 취득하려고 하지 않고 손 놓고 기다리는 사람, 그 미련한 사람이에요. 4절 말씀에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구름을 보며 비가 오겠다, 바람 불겠다, 날씨가 맑겠다 판단은 하지만 그 판단 아래에 열심히 파종하고 또 밭을 갈고 거두고 하는 이런 수고들을 하지 않는 사람, 기회주의자들, 미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놓지 말라. 이것이 잘 될는지 저것이 잘 될는지 혹 둘이 다 잘 될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많은 수고를 곳곳에서 해도요, 다 성공하는 것 아닙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고했는데 내가 벌려놓은 일 중에 몇 개는 안 될 수도 있어요. 좀 험하게 얘기하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어느 것 하나 열심히 수고해서 잘 되면 안 된 것, 심지어는 망한 것까지도 다 보충할 수 있는 그런 소득을,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손을 놓지 말고 부지런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최선을 다한 이들에게는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한 사람은 결과만 보고서 일이 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 과정 때문에 만족하며 감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라고 깨닫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수고의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채우신, 그리고 결실을 채워주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한날, 그리고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덧입혀 주신 한날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기회주의자처럼 그냥 손 벌리고 게으르게 보내는 하루 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해야 할 도리라면 열심히 땀 흘려 최선을 다해 수고하는 날로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순종이 세상에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일이라면, 그 중에서도 특별히 생명을 나누어 주어야 하는 일이라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신 것처럼 십자가를 지는 심정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가는 종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남은 일생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 그 길을, 그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열심히 수고하여 최선을 다해 달려갈 줄 아는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생명까지도, 그리고 우리의 일과와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수고를 다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토요일 아침입니다. 여러분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와 그리고 이 시대 속에서 빛의 역할, 소금의 역할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내일 주일을 맞이하는데, 내일 우리 교회에서 드릴 주일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많은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하기를 위해 기도하지만, 그러나 역시 영상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선교사님들의 안전과 그리고 이분들의 선교지에서의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돕는 자립 대상 교회들, 미자립 교회들 부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옵소서.